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역자였습니다. 바울을 능가하는 사역자를 꼽으라고 하면 꼽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에게 사람들이 판단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에 대한 판단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당황했을 겁니다. 생명을 바쳐서 희생했고 봉사했고 모든 것을 쏟았는데 그 교회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판단을 했을 때에 매우 당황했을 겁니다. 이렇게 위대한 사람도 사람들의 판단을 받습니다. 그때 바울은 그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은 바울이 그 일을 어떻게 해결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도 누군가의 판단을 받을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교훈을 삼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어떻게 대처했을까? 먼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바울은 사역자입니다. 사역자로서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확인을 했어요. 내가 누구냐?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 일꾼이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에 보면 후페레테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후페레테스다. 나는 그리스도의 후페레테스다. 여러분, 후페레테스가 무엇입니까? 후페레테스는 큰 배의 밑창에서 노를 젓는 사람이 후페레테스입니다. 이 후페레테스는 자기의 의사결정이 없어요. 위에서 명령이 내리는 대로 노를 젓는 게 후페레테스입니다. 북소리에 맞춰서 노를 젓습니다. 천천히 갈 때는 천천히 거기에 맞춰서 노를 젓습니다. 상황이 긴박해지면 거기에 맞춰서 노를 젓는 사람, 그가 바로 후페레테스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후페레테스다. 그의 명령에 따라서 노를 젓는 사람이다.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 맡은 자라는 말이 뭐냐? 헬라어 원어에 보면 오이코노모스라고 그랬어요. 그 오이코노모스가 뭐냐? 청지기를 말합니다. 청지기. 그래서 NASB 성경에 보면은 Stewards of the Mysteries of God 이라고 번역했어요. Stewards. 청지기예요. 청지기는 누구냐? 청지기는 주인에게 그 집을 위탁받아서 그 집을 다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예요. 그 사람 밑에 많은 노예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집을 관리하게 하는데 그에게 권한이 있지만 그 사람 자신도 사실은 주인에게는 노예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는 청직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직이다. 하나님의 비밀이 뭐지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맡은 청직이다. 이 복음을 관리하고 이 복음을 분배하고 이 복음을 축적하고 복음을 나누어주는 그러한 청직이다. 스스로 그렇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의 후페레테스.
저 배 밑창에서 노 젓는 사람이고 그런 일꾼이고, 내가 누구냐? 나는 그 주님의 청직이다. 그렇다 그러면 그러한 내가 할 것은 무엇이냐? 그게 2절이에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나의 신분이 그러한데, 그렇다 그러면 내가 할 것은 뭐냐? 내가 할 것은 충성밖에 없다. 그 주인에게 충성하는 것이 곧 내가 할 일이다라고 자기 자신을 규정합니다. 그러면서 판단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이 일을 하면 판단이 따릅니다. 일을 안 하면 판단이 없어요. 그러나 일을 하고자 하면 판단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하는 사람에겐 판단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3가지 판단이 있어요. 첫 번째, 남들이 하는 판단. 두 번째, 내가 하는 판단. 세 번째, 그리스도의 판단, 주님의 판단. 그렇게 3가지예요. 그래서 이 3가지 판단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우리의 생각을 조금 어긋납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에 보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이러면 안 되죠.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에 대한 판단이 있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분열이 됐습니다. 아볼로파, 바울파 분열이 돼가지고, 바울이란 사람은 이렇고 이런 사람이야, 이 사람은 이래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런 판단을 내가 들었을 때 해야 될 처신은 뭐예요? 여러분의 판단을 제가 아주 중하게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시원치 않은데, 그 자기를 판단하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뭐라고 편지를 쓰냐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작은 일이다. 아니,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가 판단을 하는데 여러분의 판단이 나한테는 작은 일이라고 대놓고 편지를 써요? 대놓고 편지를 쓴 거예요. 여러분의 판단은 너무 무겁습니다. 저에게는 여러분의 판단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편지를 써도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가 힘들 텐데, 여러분의 판단? 나는 그거 매우 작은 일로 여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다른 사람의 판단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나 한번 보겠어요. 판단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칭찬, 두 번째 비난. 칭찬하든지 비난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칭찬을 한번 볼까요? 최근에 그런 얘기를 해요.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 이게 칭찬을 많이 하라는 거죠.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칭찬이 고래도 춤을 추게 하나요? 저는 그 말에 매우 회의적입니다. 칭찬을 지금 너무 남발하고 있어요. 너는 특별한 애야. 너 같은 애는 없어. 그렇게 지금 칭찬할 때, 그럼 그렇게 칭찬받은 애가 과연 훌륭한 인물이 되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는 자기 과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브룩스는 그것을 뭐라고 그랬냐면 빅 미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제일 크다. 빅 미. 빅 미의 시대. 자기 과잉의 시대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많은 부작용이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우리 아이는 특별하다. 그렇게 칭찬하면서 아이를 키웠을 때에 어떻게 될까? 너는 다른 아이보다 달라. 너는 특별한 아이야. 그렇게 칭찬을 할 때에 그 아이가 과연 그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높은 자존감을 갖고 그리고 자부심을 갖는 그런 인물이 됐느냐?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통계를 내보니까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자기중심적이 됐고 자아도취적인 성격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정적인 경우는 어떨까요? 다른 사람이 비난할 때에, 여러분, 타인이 나에 대해서 칭찬할 때에 그 결과가 안 좋은 게 나타났어요. 타인이 나에게 대해서 안 좋은 얘기했을 때 그 결과도 안 좋은 게 나타났어요. 타인의 판단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민감할 때에 그 사람이 무너진다는 것을 연구 결과가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나는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 어떻게 보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여러분의 판단을 나는 무겁게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판단을 나는 중대하게 받아들이고 나는 이것을 고치겠습니다. 그래도 시원치 않은데 그걸 가볍게 받아들인다고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의 판단이에요. 아마 바울이 이 문제 가지고 번민하고 고민했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에서 의외로 자기 자신에 대한 판단이 있었을 때에 처음에는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깊이 기도하면서 내린 결론일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고린도전서 4장 3절에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이래가지고 무슨 발전이 있겠어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아요? 자기 성찰을 안 한다고요? 이분 좀 곤란한데요?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말한 것을 좀 중하게 위중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도 나 자신에 대해서 깊이 성찰을 하고 나 자신을 잘 살펴야 될 텐데 바울이 말하기를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깊이 판단하는 사람, 그 사람이 건강하고 그 사람에게 발전이 있을까요? 근데 그것도 확실치 않아요. 왜 그러느냐? 사람들은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느냐? 선택적 지각이라고 말합니다. Selective perception이라고 그래요. 선택적 지각을 해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나치게 비관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관대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를 너무 학대하고, 그래서 내가 나를 판단한다는 것도 사람에 따라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에 대한 판단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여러분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거 무겁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그리고 나 자신도 내가 판단하지 않는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 이유가 그 다음 절에 있어요. 그게 뭐냐? 나는 주님의 판단을 믿는다, 그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너희들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판단이 있을 때에 그 다음에는 내가 나를 판단하게 돼요. 그래서 자책하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말걸. 내가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했으면 안 되는 건데, 절대로 그런 경우가 있으면 안 되는 건데, 내가 그 사람한테 그렇게 하지 말 것. 자책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를 책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또 그 얘기를 해요. 이건 무슨 얘기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희생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너희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피를 흘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봉사했는데 너희들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나는 너에게 유익을 끼친 것밖에 없고 나는 너희를 위해서 몸이 부서져라 봉사한 것밖에 없는데 너희가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 내가 잘한 게 뭐가 있는 줄 알아? 그렇게 내가 한 그 의롭다 함도 얻지 못한다. 나의 행위,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하고 내가 죽음을 무릅쓰고 일을 하고 내가 너희를 전도하다가 두들겨 맞기도 하고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자루에 집어넣어 가지고 밖으로 던져지기도 하고 매를 맞아가지고 죽기 일부 직전까지 갔고 그런 모든 고통을 당하고 그랬지만 그런 것도 나는 자랑하지 않는다. 왜? 내가 한 그 모든 행위, 내가 한 영웅적인 행위,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의가 되는 게 아니다. 나는 그것도 자랑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나를 자책하지도 않을 거고 또 나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한 거 그거를 내가 의로 여겨서 너희에게 자랑하지도 않을 거다.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나는 그 주님의 후페레테스이기 때문에 나는 저 배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일꾼이기 때문에 왜? 나는 청지기이기 때문에 내가 많은 노예들을 내 밑에 가지고 있고 일을 하지만 나도 노예이기 때문에 나를 판단하는 것은 그 노예들이 아니라 결국 나를 판단하는 것은 내 주인이기 때문에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판단에 의해서 살아갑니까? 평생 아버지의 인정을 받으려고 살아가다가 아버지의 인정을 받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생 선생님의 그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다가 인정받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회자는 늘 교회를 의식하고 교회에서 나를 인정해 주나 안 해주나 그것 때문에 갈등 가운데 고민하는 분들이 있어요. 장로님들이 나를 인정하나 안 하나 그것 때문에 갈등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너희들의 그런 판단을 나는 작게 여긴다. 심지어 나는 나 자신도 자책하지도 않는다. 단지 나를 판단할 분은 주님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 그거 아냐? 그거 아니야? 때가 되면 다 드러나는데 그게 고린도전서 4장 5절이에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라. 지금은 판단하지 말아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지금 판단하지 말아라. 때가 되면 그분이 오시면 다 판단하실 거다. 그때가 되면 어두움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는데 지금은 너희가 모르고 있지 않니? 너희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우리는 지금 다 어두운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서로 모르고 판단을 하는데 그분이 오시는 날 주님이 오시면 그 어두움이 다 거칠 것이고 그때 되면 바울이 그래서 그랬구나. 그때 되면 고린도 교인이 그래서 그랬구나. 그러니 나도 너희를 판단하지 않을 것이니 너희도 나를 판단하지 말아라. 단지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지금은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으니 알지 못하지만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 그냥 충성하자. 너희도 충성하고 나도 충성하고 하나님께 충성하자. 우리가 충성하는 길밖에 무엇이 더 있겠냐?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때에 칭찬이 있는데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칭찬이 있을 것이다. 그 전까지는 판단하지 말자. 지금은 뭐 하느냐? 지금은 충성해야 된다. 그때가 되면 너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칭찬이 있을 거다. 나에게도 칭찬이 있을 거다. 그래서 바울은 그 마지막 칭찬을 염두에 두고 살아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진정으로 인정받고자 했던 분은 누구냐? 고린도 교회 교인도 아니고 자기 자신도 아니고 자기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분의 판단, 그분의 칭찬,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이 판단한다고 자책하고 괴로워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등한히 하고 충성하지 못하면 그것이 되겠느냐? 나에겐 그럴 시간이 없다. 나는 지금 충성하는 것밖에 없다. 내가 너희들이 나를 판단한다고 해서 그거를 아주 위중하게 여기고, 너희들이 나를 판단한다고 해서 내가 나 스스로 자책하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됐는데 그러면서 내가 힘을 잃어버리고 온몸에 힘이 빠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음 전하는 일을 등한히 한다 그러면 그것이 옳은 것이겠느냐? 오직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난 충성하겠다. 너희도 충성해라. 내가 충성하겠다는데 왜 시비냐 그 얘기예요. 그 뒤를 좀 따지고 들어가면 나 충성하며 사는데 왜 시비하는 거야 너희가? 너희도 충성하고 살아. 나도 충성할 거야. 이 문제에 대해서 너희가 무슨 말을 해도 난 개의치 않을 거야. 어떻게 보면 독선적이고 어떻게 보면 오만한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것을 기대하고 살아가세요? 혹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할 때 사람들에게 많은 판단을 듣습니까? 아이고 아무개 권사는 이래 아무개 권사 이래고 이래. 그래서 그거 때문에 자책을 하고 괴로워하다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를 포기하고 심지어 교회 떠나는 분도 있고,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해서 교회 몇 주 안 나오는 분도 있고, 별별 분들이 많아요. 주님의 그 마지막 칭찬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사람들의 판단이나 사람들의 그 모든 판단 또는 자책하는 마음을 없앨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판단한다 할지라도 그 판단이 부정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면은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판단을 이겨내세요. 사람들의 판단 때문에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양심에 여러분을 맡기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을 맡기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은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게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은 스스로를 자책하는 게 여러분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인생을 맡기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보다 크신 성령님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만드신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주님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맡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모든 평가를 맡기세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올곧게 가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누가 뭘 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실족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쓰러지지 마세요. 평가에 연연하지 마세요. 오직 주님의 평가를 바라보면서 마지막 칭찬, 그 칭찬받는 성도들이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치원교회 성도들은 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성도가 되고,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다 하나님의 칭찬받는 성도가 됩시다. 우리 기어이 그런 사람 됩시다. 우리 다 칭찬받는 사람 됩시다. 마지막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